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몇 달 전에 우리 권사회 기도실을 제가 잠깐 그 내부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서 비밀의 방을 발견한 것처럼 굉장히 놀랍고 이런 곳이 있구나 굉장히 스스로 되게 신기하게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딱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가 좀 되게 아늑하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또 막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있고 왠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기도실을 소개해 주신, 이렇게 보여주신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가 기도가 쌓인 곳이라 그런지 여기 와서 딱 앉으면 눈물이 주르륵 나요.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서 그제서야 그 방의 인테리어가 아니라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방 한가운데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 그 빈 공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또 얼마나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을까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겸허해지기도 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신 권사님들 중에 나는 무릎이 아파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이 감동을 깨면 어떡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어디에서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권사 기도회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매 새벽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재단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고요. 또 각 방마다 이렇게 3, 4, 5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시고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줄로 압니다. 모두 이 교회의 곳곳에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시는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시려고 그렇게 모이셨을까요? 아니시죠. 당연히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실 때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내 문제를 기도 부탁하기도 하시겠지만 다른 이의 고통을 또 함께 헤아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공유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셀원들, 셀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게 간절한 우리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중보 기도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 마음에 몇 가지의 걸림돌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 고통을 호소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주 쓰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 말이 너무나 상투적으로 들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차라리 다른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더 나을까?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저는 그런 고민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나고 자라서 그런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많이 했고 듣기도 많이 들어서 때로는 이게 얼마나 저 사람에게 다가올까 이 말이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종종 제 입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턱 막힐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도하겠다는 말에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봐 염려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네,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혹여나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났습니다. 혹은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죄책감이 들까요?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오히려 미리 그런 고민을 과하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세 번째 고민은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씩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부터 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혼자 이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혼을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걱정, 이런 고민이 얼마나 쓸데없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와 부담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결단해야 되고 또 계속 그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만나서 격려하고 안아주고 또 물질로 돕고 이런 실천들 너무나 귀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에 기도가 빠져버리면 결국 자기 만족으로 그치거나 내 의를 드러내는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만해지고 나의 새를 만들어서 과시하려는 등 참 안타깝게 그 끝이 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바로 직전에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사건과 이 백부장 하인이 고침받은 사건 다 비슷한 치유기적 사건이지만 명확하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의 하인은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백부장이 대신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인이 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치유받아야 할 우리가 당사자로서 그 간절함에 이입하게 되지만 오늘 읽은 본문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 하인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괴로움이 곧 백부장 자신의 괴로움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무려 유대인인 예수님에게까지 찾아간 것이겠죠. 이 말씀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살리고자 했던 사람이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그의 집 하인,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하인들은 그냥 사고 파는 재산으로 여겨질 뿐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자기 종을 위해서 무려 유대인 예수님에게 간청한다는 것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종을 사랑했으면 모든 권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누가는 백부장의 인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말은 이제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에 관하여 예수님께 하던 말입니다. 그는 보통의 로마인이라면 사랑하지 않을 존재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집 하인을 사랑했고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줬고 또 자기 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지요. 이처럼 이 백부장은 매우 이타적이고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중보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옛말에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누구나 자신의 입장과 고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당장 뽑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아프고 이 상처를 내가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가시를 뽑아주려고 한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 내 고통, 내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 기도보다도 더 간절하게 내 시간과 힘과 노력을 쏟아부어 기도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뇌과학자가 말하는 사랑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뇌과학자가 말하기를 우리의 뇌는 본래 이기적이고 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생존을 위한 본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뇌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짧고 쉽게 답변하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짧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뇌가 인식하는 나, 자아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결국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이 영상과 관련해서 이 사랑에 대한 다른 개념을, 비슷한 개념을 제가 하나 더 찾아왔는데요. 미국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스캇 팩이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나는 사랑을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라고 정의한다. 결국 사랑이라는 건 나와 타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말했던
나를, 자아를 확장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던 그 뇌과학자의 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뇌과학자든 정신과 의사든 이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미 익숙하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개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웃 사랑 또한 결국 우리 자신을 확장시켜 나가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목숨까지 내던지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일부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너는 너로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죄로 여기고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지요. 이처럼 극진한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에베소서에서도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자기 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속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듯 하인을 사랑했고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백부장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가 참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내 기도가 급할 때도 있죠. 하나님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스스로를 위한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나의 자녀, 배우자, 부모님, 셀 식구, 우리 교회, 직장 동료와 이웃들, 또 나라와 민족,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우리는 주변에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십니까? 직접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아파서 오지 못하는 그 사람, 마음이 힘들어서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 친구, 또 생업이 바빠서 기도하러 오지 못하는 그 성도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더 간구하고 갈망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백부장의 하인처럼 고통당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의사거나 간호사거나 상담가가 아니죠. 또 무한정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끊임없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같이 데리고 살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나의 작은 호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내 진심이 닿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나의 일부로 여기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그와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이 마치 세례 요한의 말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처럼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교만한 태도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 차례 병자를 치유하러 집에 찾아가셨지요. 베드로 장모의 집에도 가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도 가셨습니다.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갔겠습니까? 저 같아도 예수님을 당장 모시고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토록 손사래를 치며 주님을 오시지 않게 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습에 대한 선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했고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집에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이 주님에게 얼마나 큰 위험 부담을 떠안게 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며 비난받았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고 오히려 부정한 것을 정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가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걸 알지 못했던 백부장은 자기 나름대로 유대인인 예수님에 대한 예를 갖추고 최선의 배려를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신을 부정한 자로 인식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회복될 것 같지 않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판단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를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역할이고 우리의 귀한 사명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백부장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주님께서 극찬하신 인물입니다. 그러면 성경 기자가 이름을 좀 기록해 줄 법도 한데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약간 좀 괜히 섭섭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그의 겸손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물론 자기 의지대로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요. 여러분, 세상에 내 이름 석자가 아름답게 남겨지고 칭송받는 것 너무 좋죠.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이 백부장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의 겸손한 삶과 또 그를 통해 역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까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다 무명의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이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눈물,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얼굴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당연히 믿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손을 얹거나 직접 말씀하셔야만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신 말씀만으로도 저 멀리 있는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 앞에 복종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정말 군인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상관에게 복종하고 또 내 부하들이, 내 군사들이 내 명령에 복종하듯이 어떤 질병도 그리고 그 질병을 유발하는 어떤 세력도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믿음이 참 부럽고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를 극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게 치유받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처럼 수준 높은 믿음을 보여준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었나 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을 극찬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11절에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이죠. 이것만으로도 당시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12절에 본 자손, 즉 유대인들은 이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두운 데로 쫓겨 이를 갈며 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유대인들을 아주 경악하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백부장이 가진 이만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다 함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를 살리셨듯이 저 사람도 살리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동시에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아시다시피 1월, 2월에 모든 교육부서가 겨울 수련회와 또 봄 성경학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부도 해외 선교와 겨울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짜고 프로그램 짜고 막 이것저것 예약하고 또 사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중고등부 교육자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맞는데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참 예민하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치열해지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도,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참 지치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친구들, 아픈 친구들도 있고, 또 현실에서 감당해야 할 다 각자 나름의 그 무게 때문에 이 교회와 이 학원, 이 예배와 자기 각자의 삶,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오히려 수련회를 보내고 싶어 해도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집마다 찾아가서 끌고 나올 수는 없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백부장처럼 우리가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 삶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과도 매주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새로운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풀어나갈 숙제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안에 연약함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또 교회 사역 말고도 우리 선생님들 각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합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할수록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기도할수록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놓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 그 가족,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몸과 마음에 병들어서 고립되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면 분명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다는 그 간절하고도 단단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즉시 나음을 입고, 우리 가족들이 그 즉시 치유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이 즉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좋네